오늘로써 이 로마서라는 거대한 복음의 산맥, 그 마지막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올 3월 말경 즈음에 로마서를 시작을 했는데 25년 마지막 주일에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은 이 외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돌 하나씩을 들고 오너라라고 이제 말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 이유는 왜 돌을 들고 와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고, 돌을 각자 들고 와라. 나를 위해서 들고 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각자 이제 돌을 주스려고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셈이 빠르고 이제 실속을 차릴 줄 좀 알았던 베드로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쏙 들어갈 만한 그 작은 조약돌 하나를 골랐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돌의 크기나 뭐 무기 이런 것을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굳이 뭐 무거운 돌을 집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약돌을 들고 왔던 거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한참을 걷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한참을 걸으셨습니다. 자, 시간이 되니까 많이 걸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허기가 지죠. 이제 배가 고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자, 여기 앉자 하면서 각자 들고 온 돌을 여기 앞에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축사를 하시고 그 돌이 떡덩이가 이제 되게 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이럴 수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럴 수가 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뭐 나름 이제 큰 돌을, 큼지막한 돌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돌이 떡덩이가 변하고서 배불리 먹었지만은 여기 보듯이 요만한 작은 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빵 한 조각, 한 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이제 분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자, 이제 우리 다시 떠나자. 자, 이번에도 다시 나를 위해서 돌을 들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쪽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 몸만한 것, 약간 과장을 붙이면은 큰 돌을 그냥 낑낑 대가지고 이제 온 거죠. 내가 오늘 저녁에는 내가 배불리 먹고 말리라. 점심은 내가 쫄쫄 굶었지만 내가 저녁에는 크게 먹고 말리라. 그래서 혼자 하여튼 그냥 집차만한 그냥 그 돌 같은 거를 들고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거의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질 때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나를 위하여 갖고 온 돌을 여기 강물 냇가에다가 그 돌을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쉽게 다 그 돌을 던질 수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또 이럴 수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벌써 잊었냐?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돌을 들고 왔냐? 빵을 위해서 들고 온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 돌을 들고 온 것이냐? 이 외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늘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면은 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큼 나한테 해주실까? 이런 계산, 딜을 하나님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얻을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와 계산을 하십니까? 우리 애와 계산을 하십니까? 아이하고 무슨 계산을 합니까? 아이는 무조건 주는 거죠. 계산이 앞서지 않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계산을 하고 딜을 하시겠습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산을 앞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죠. 최선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계산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돌의 무게와 그 보상을 저울질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니 따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그 돌을 드는 것이 돌을 들어라 나를 위하여 돌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돌이 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강물에 던져지는 헛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해 짊어진 그 순종의 무게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 갑니다. 제자로.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그냥 순전히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돌을 집어 들어라 라고 했을 때 큼지막한 아쉽지 않은 그 돌을 들고 갔다고 한다면은 그 돌이 빵으로 변할 때나 그리고 그 돌을 강물에 던질 때나 그래서 강물에 던져서 뭐 물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나 다 그에게 어떻습니까? 축복된 것이었어요.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누굴 위한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하여 돌을 들어라. 얘들아, 나를 위하여 돌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말의 속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지 아니 누구를 위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지 아니 누구를 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누구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시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업 간에 인간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런 거래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라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 손익의 관계가 있을 때 그게 거래가 되고 딜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애초에 딜이 거래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드릴 만한 무언가가 전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외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본문을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묵묵히 자신의 돌을 짊어지고 바울과 함께 걸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 위대한 복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저 순전히 돌을 들어라, 나를 위하여 돌을 들어라 했을 때 그 돌을 들고 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를 위하고 그리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로마서 마지막의 대미를 함께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복음을 짊어진 사람들, 바울과 드림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6장의 앞부분에서 로마 교회와 관련된 몇 명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27명의 사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로마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 27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머지 이 그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 그 앞부분이었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 이하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8명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나올까요? 지금 이 로마서 서신을 기록을 했을 때가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린도였던 거예요.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동역자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인사와 문안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역자가 된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인사를 하라. 문안을 하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로마 교회 교인들은 서로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가교의 역할을 함을 통해서 로마 교인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단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명단입니다. 이름하여 바울과 드림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드림팀을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과 친척들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21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표로 여러분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기 보면은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그 다음에 제자 디모데와 함께 누가 거론이 되고 있냐면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나의 친척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친척이다. 여러분 혈육이든 친척을 전도해서 동역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합니다. 내 배우자를 전도하는 것, 내 자녀를 전도하는 것,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 내 친척을 전도하는 것, 그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죠? 제일 잘하는데, 근데 제일 잘하니까 그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과 친척은요, 누구보다도 나의 단점과 허물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가 아니 무슨 교회를 다니냐? 너가 믿는 예수라고 한다면은 나는 별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사도 바울도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 너의 과거를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가 무슨 사도라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이름이 호칭이 불리게 되느냐. 마치 옛날 그 영화 제목처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런 자신의 그 허물과 과오가 다 노출이 될 정도로 다 되었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그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인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가 어때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의 친척들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그 친척들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서먹한 그 과정을 부단하고 지난한 그 서먹한 그 과정을 거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동역자가 되는 가정은 참으로 진짜 복된 가정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교회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러도 재밌어 한다라는 것은 참 귀한 복 중의 복입니다. 함께 교회의 식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그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소원. 온 식구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가정을 세우는 오늘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니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나니까 교회를 다닌다. 당신도 다니자.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숨겨진 헌신자 더디오입니다. 더디오입니다. 잘 보십시오. 더디오.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편지는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눈치채셨습니까? 아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기록을 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안질이 심했어요. 눈에 큰 질병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대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긴 글을 쓰기가 어려웠다라고 알려졌어요. 이것을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로 되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피를 맡겼는데 대신 써줄 수 있는 그 대피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더디오였다라는 거죠. 더디오는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 어떤 말을 로마서에 덧붙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일러주는 것만 어떻습니까? 써야만 했습니다. 영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면 언제든지 그는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대필하는 대신 기록하는 이 작업들이 굉장히 지난하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에게는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디오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디오가 지금 여기서 한 일은요, 바울의 입이 되는 일만큼이나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더디오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겠죠. 그럼 천국에 있는 이 더디오가 지금 2000년이 지금 이 로마서는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대한민국 서울의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자신이 받아 적은 로마서를 펴놓고 은혜 받는 모습을 내려다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따분하고 사소한 돌멩이 하나 옮기는 일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퍼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직접 그에게 알려주는 사도 바울이나 이를 대필한 더디오나 똑같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만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각자가 그 돌을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을 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디오처럼 똑같이 그 영광과 축복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로 섬기는 그 섬김과 연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가이오와 함께 에라스도 구아도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위에 구절을 보십시오. 자,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가이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가이오가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상당한 재력가였다. 그래서 그 물질로 교회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어떻습니까? 후원하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이 명과 암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영광도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세상적인 영광도 가져다 주지만은 그 재물 때문에 폭삭 망하게도 됩니다.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오히려 그 로또가 당첨이 되고서부터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봤죠. 아, 그래도 저주여도 좋으니까 나는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솔직한 사람들의 심정이죠. 저도 솔직히 로또가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로또를 사질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제 인생에서 벌어질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돈이라는 재물은요, 사실 죄가 없죠.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은 말 그대로 공공재의 역할을 할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선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거죠. 언젠가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쭉 모아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마귀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치인에게서 돈이 마귀라는 얘기를 듣고서 매우 생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의 이 가이오처럼 천사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가이오의 재력 규모가 그의 재력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업을 해서 그렇게 재력을 모았는지 우리는 알 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의 복을 매우 잘 선용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지금 이 로마서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재물의 복을 주시던 그 재물에 취하지 않고 청지기 소명으로 그 재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재물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은. 그 다음 여러분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구아도입니다. 여기서 이 재무관은 도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최고 고위 공직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지난주에 우리는 누굴 살펴봤죠? 에르메스, 허멜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 사람은 노예의 이름과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것이 지금 한 페이지 안에 16장 안에서 한 페이지 안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30여 년 전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고위 공직자가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에라스도는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앞선 이 가이오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회적인 위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명예의 위치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높은 지위와 성공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너 잘 먹고 잘 살고 호의에 호식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라스도는 자신의 그 사회적인 위치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뒤에 누가 나옵니까? 형제 구아도가 나와요. 형제 구아도가 나와요. 둘이 형제였어요. 에라스도는 그 당시에 장관이었고 구아도는 그냥 형제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형일지 형이겠죠. 아무래도 두 형제 사이에 사회적인 위치와 이룬 것들은 아마 달랐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계급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급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급장을 다 떼었어요. 없어요. 그게. 높으나 낮으나 모두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 노예와 장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준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로마서 25에서 마지막 이 9절에 이르는까지 이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웅장한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을 하면서
새로운 대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마지막에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2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쭉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26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순종으로 끝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로마서가 마지막 결론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순종으로 끝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끝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축복된 삶이 됩니다. 서두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돌을 들어라. 거기에 계산이 앞서고 자꾸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을 의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위치에 올려주시겠지. 나한테 더 좋은 학벌을 주시겠지. 재물을 주시겠지. 돈을 가져다 주시겠지. 나를 더 돋보이게 이 땅 가운데 해주시겠지. 그러면 그 돌이 작아질 때도 있고 커질 때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타이밍을 못 맞춰요. 무슨 타이밍을요? 축복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다 똑같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이밍이 틀려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순종이라는 그 자복함이, 온전한 순전한 그 믿음의 결과물인 순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주어지는 그 축복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을 하셨죠?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순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직결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믿어라. 사실 가만 보면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여기서 약간 믿음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인간은. 근데 여러분, 그 말의 이면을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은 누굴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까?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작은 조약돌이든 큰 바위든 빵이 되든지 그것을 강물에 던지든지 어떻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한 구원의 축복을 이끌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최선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야, 다른 거를 얻기 위해서 뭘 너한테서 아쉬워하면서 그러겠니? 너를 위한 예수가 그 이후에 너를 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축복된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돌을 드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던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떡이 되든 돌을 던지라고 하시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비의 계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신비롭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그 분당에서 사역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둘이 갈 날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전도사,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신기한 게 두 가지가 딱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목사가 된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신비롭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돼서 이게 너무 신비롭다. 두 번째는 내 아내를 만난 거다. 이게 신비롭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신기하고 신비롭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전도사도 그런 신비로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래라고 했는데, 그 뭐 몇 년 전입니까? 제가 그때 20대에 그 거의 한 후반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시기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신비한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묘 막치기라고 했어요. 망치기 아닙니다. 신묘 막치기입니다. 신묘 망치기 아니고 신묘 막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야,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외계인은 또 믿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난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하루를 기도로 출발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신비입니다. 신비의 계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로마서의 송령을 마치면서 이 신비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인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다양한 사회에 노예도 있고 최고 공직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다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다. 이것은 정반합의 논리적인 논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대결론을 냈습니다. 25절과 27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26절에 능히 너희를 어떻습니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비의 계시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삶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영광된 삶, 소명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26년, 다가올 26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년 아쉬운 게 많으셨죠? 자, 툴툴 털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 기억하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미리 우리를 아셨죠? 주 예수 내가 먼저 알기 전, 그 다음에 뭐죠?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렀어요. 콜링 하셨다라는 거죠. 콜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황금사슬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허투루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순종의 도를 계산하지 않고 잘 집어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16장의 인물들이 순종의 삶을 산 물리적 시간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의 삶을 산 그 물리적 시간들은 몇십 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얻는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다는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택함을 입은 교우 여러분, 주님의 황금 사슬로 엮인 우리 교우 여러분, 25년 마지막 주일에 이 로마서 강해를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마치 더디오처럼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만 기억하지 누가 기록한 대필자를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집중받지 못하고 내가 주목받지 못한 삶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능히 너희를 견고하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구원의 황금사슬로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황금사슬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묶여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보혈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황금사슬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시다. 말씀에 따라 그 돌을 잘 집어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빵이 되든 강물에 던져지든 주님을 따라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꾸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들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처럼 영광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소명의 삶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복음의 계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신비한 계시의 증거임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이 봉우리에 올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주의 말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렸고 내가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따지며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조약돌만 드렸던 순종만을 드렸던 인색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엇나간 계산, 틀린 계산을 멈추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선한 의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빵이 되지 않고 강물에 던져지는 헛수고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들라 명하시기에 기꺼이 돌을 짊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기름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6장의 견고한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 그 구원의 황금사슬이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25년을 보냅니다. 새로운 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흔들리지만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의 열심을, 주님의 작정을 의지합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